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권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그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첫째, 게으른 자를 떠나라. 게으른 자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형제들아. 이제 형제들아는 교회를 가리키죠.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형제도 있지만은 주 안에서 맺어진 이 형제,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이 형제가 교회죠. 형제 자매가.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고민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떤 근거로요?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형제 자매됨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내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시기심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 그런 우리의 시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면,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그것이 빠져나가요. 뭐가요? 시기심이. 그래서 오히려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이 아직 조금 더디게 이루어져도 내가 기도했던, 내가 중보해서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신기하게 그 사람은 응답되고 나는 응답이 아직 안 됐으면 내가 배가 아프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돼요.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매우 신비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고 시기심을 이제 그 사랑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 안에 다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순종하고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꼭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또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교회에 흠을 주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좀 엄숙하고 엄중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 잘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건 뭘까요? 개인의 어떤 사적인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그리고 내 감정으로, 내가 어떤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복음을 전해준 자로서 그 정도가 아니라 누가 보는 시각으로요? 그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그러니까 내 어떤 사심이나 분노나 그리고 나의 어떤 위치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엄중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하라?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로 공식적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도 형제라고 그랬죠.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자 중에 지금 이런 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 어떤 그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이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또 영적으로도 충성과 헌신과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고 순종이 없고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제 우리 교회도 여기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 단기 선교팀이 많이 오잖아요. 단기 선교팀이 오면 그 교회마다 그 팀마다 좀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오면은 뭔가 이렇게 막 파릇파릇하고 뭔가 생생하고 뭐 얼굴 표정부터 하는 행동부터 걸음걸이부터 그리고 서로 대화부터 굉장히 기분 좋고 막 콧노래 나오는 것처럼 막 신나고 으쌰으쌰 하고 막 뭐 힘든 일 하면서도 땀 흘리면서도 날씨 더운데도 막 까르르 깔깔 그냥 웃고 그런 팀이 있는가 하면은 더우니까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10명이면 2명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어요. 4명은 그늘 밑에서 그냥 뭐 드라마 이야기, 누구 연예인 이야기, 뭔 이야기 그러고 있어요. 또 이제 다른 2명은 뭐냐면은 야 이거 단기 선교 끝나면 우리 어디 놀러 가야 돼? 어디 맛집 어디야? 뭐해?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그래도 단기 선교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좀 바보짓 하는 건가? 나도 저렇게 쉬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서로 사람이 많든 적든 그리고 능력이 크든 작든 은사가 많든 적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면 힘든 일도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막 다른 일을 하고 뭐 하고 산만하게 하고 오히려 김 빼는 이야기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어로 바로 이제 그래서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실의 모범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갔어요. 노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없을 때는 어떻게든 내가 체력을 비축하고 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도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나를 지켜보든 그렇지 않든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걸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럴 때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것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까요? 못 볼까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곧 이제 이 온도 지금 여기에 지금 따뜻한가요? 따뜻해요? 예, 온도가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할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있어요.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표정과 눈빛과.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뭡니까? 우리의 어떤 목표가 달라진 거죠.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냥 걸음걸이도 달라요. 그냥 어슬렁 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힘차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누구든지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굉장히 단호하죠. 일 안 하는 사람 밥 안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이 엄중한 말이죠.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대요. 가는 데마다 예를 들어 청소 다 해놓으니까 그냥 다다닥 뛰어가가지고 다시 그냥 다 흐트러 놓고 그렇듯이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뭔가 말썽이 생겨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만 하면은 초신자가 상처를 받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냥 기운이 쭉 빠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바로 이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고 나면은 뭐라도 쓰레기 하나라도 정돈이 되고 뭐가 흐트러진 거 하나라도 정돈이 되고 나를 누군가가 만나면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도 나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면 그래 다시 하나님을 더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뭔가 그냥 믿음을 흔들어 놓고 상처받고 이 교회를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순모임에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돼요?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제자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바로 바울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너희에게 본을 보여 그랬잖아요. 본을 보여. 그렇게 본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참 보기 좋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보면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3년째 하는데 첫 해 다르고 둘째 해 다르고 올해 달라요. 아이들의 태도가.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이제 조금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첫째 한 이틀 3일까지는 조금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물론 아직도 더 어린 애들은 조금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애들이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죠.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인데도 의젓해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태도가. 그리고 물어봤어요. 야, 2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으려면 힘들지 않냐?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재밌어요. 나는 뭐가 재밌을까? 애들이 여기에서 무슨 재밌는 만화 영화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데 재밌다. 그건 또 어떤 면에서 그들이 이 어떤 게임하면서 즐겁고 재밌는 그거, 텔레비전 보면서 즐겁고 재밌는 그것과 또 다른 영적인 재미를 알아간다면
이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데 그것이요, 보면은 부모를 닮아가요. 부모가 딱 앉아있는 뒷모습도 닮았어요. 그러면 참 신기하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부모들의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 그리고 정직한 모습. 오늘 바울이 본을 보이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자녀들이 걸어올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스도인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열심히 해요. 아까 말했죠. 단기 선교팀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놀든지 어쩌든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다가 마음속에 고민이 드는 거예요. 에이, 나만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도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뭐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자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지 않겠지만 뭐 이속 챙기고 뭐 하고 대충 하고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 혼자 이런다고 내가 뭐 누구한테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이래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뭘 봉사하고 뭘 하다가도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또 뭐가 있냐?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할 때 다 사람들이 박수치냐?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교회, 심지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다 보기 좋아하냐? 꼭 그렇잖아요. 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웬일이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오늘 새벽기도 나왔어? 참 신기하네? 해가 그냥 어디 서쪽에서 뜨겠어요? 꼭 그렇게 해가지고 속을 긁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떠냐?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다가 어떻게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모함을 하든 시기를 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 바로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결국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꼭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구석구석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의 권면을 나에게 주신 권면으로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역할, 각각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이웃들에게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실함과 충성됨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이제 조직검사를 앞두고 있는 김미경 사모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도 밝혀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소연 어린이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어린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그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듭될수록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또한 아버지 부모를 능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이 전수되고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며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이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